결과를 이룬데 성자의 법회 광경과 천법의 공덕. 이 사람이 정기법회의 여러분 앞에서 이 법단에 올라와서 법문을 하게 되면 3계의 지존이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위시해서 문수보야 노열의 부처님 반응 지장미륵보살님 등 수많은 3계의 붓단인들이 여기에 오십니다. 따라서 이런 법문을 듣는다는 것, 이 법자에 함께 자리한다는 것은 지극한 영광입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아시겠죠? 영산불교의 가르침과 세계종교의 한계.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는 여러분을 보살과를 얻을 수 있는 왕생극락할 수 있는 데까지 인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불교 이외의 종교, 세계적인 종교라고 해도 그 한계가 욕기 하늘입니다. 욕기 하늘 이상은 못 갑니다. 그것도 그 종교의 교리에 충실하고 정말 착하게 살았다면 그 종교의 하늘까지는 갑니다. 모두 욕기 하늘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욕기 하늘 그러면 모르실 거예요. 우리 인간 세계 위에 하늘이 6하늘이 있거든요. 종으로 6하늘이 있습니다. 아주 아래 하늘을 6하늘이라고 해요. 편의상 6하늘, 5하늘, 4하늘, 3하늘, 2하늘, 1하늘로 구분합니다. 올라갈수록 그 복락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왜도 그러니까 불교를 제외한 모든 세계적인 종교를 보니까 욕기 하늘 이상은 못 가요. 5하늘, 4하늘, 3하늘이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불교는 할 정도 수행을 잘하고 그래서 큰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잘해서 한평생 큰 업을 짓지 않고 착하게 산다면 성중 아라한까지 날 수 있습니다. 저기 지금 남방 쪽의 미얀마나 태국의 불교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산불교 현지사의 가르침은 욕기 하늘을 넘어서 성중하늘, 그 성중하늘이 세 하늘이 있어요. 그 세 하늘을 넘으면 아라한인데 그걸 넘어서 백천만리를 가면 보살이 가는 정토세계 소방극락세계가 있어요. 그 보살이 가는 극락세계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주는 데가 현지사입니다. 사후세계의 실제, 아라한이 된다는 것도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인 거예요. 스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죽어서 가는 세상이 있거든요. 몸뚱이 없는 세상이라고 해요. 몸뚱이 없는 세상, 사후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어요. 죽어버리면 끝이 아닌 거예요. 이 사실만을 믿는 사람도 아주 드물어요. 대단히 드뭅니다. 그러나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크게 깨달아야 됩니다. 보살지를 넘어서 붓다의 경지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 모두 없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종교인들, 신심이 장한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아, 하늘이 있다. 천국이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지옥이나 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이 다하면 떨어집니다. 인간 세상이나 다시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로 떨어져요. 그걸 복진 타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욕기 하늘을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통이 없는 천국 천당, 천상에서 사니까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는 것보다는 100천만 배 좋지요. 100천만 배라니요? 1000만 배 억배 다행이지요. 우선 그런 하늘에 가야죠. 가능하다면 죽어서 욕기 하늘로 가서 태어나야죠.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맨 아래 하늘인 6하늘에 나기만 해도 100명에 한 사람 정도 되어요. 그보다도 더 좋은 5하늘 정도는 아마 10만 명에 한 사람 있을 거예요. 4하늘은 말할 것도 없고 3하늘은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에서는 하늘 한 군데예요. 한 군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들 하늘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영원한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기 하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각성해서 이 스님의 말이 정말인지의 여부를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한번 사유해보고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부처님께서 인정하는 법왕자입니다. 이 법왕자의 말은 진실입니다. 우주적 진실과 진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주시면 좋겠어요. 업이 모두를 만든다. 창조주 하나님은 없다. 전번 시간에도 좀 이야기했나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해서 우주 만물, 인간의 운명 모두를 업이 만듭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업이 모두를 만든다. 맞는 말입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아시죠? 우리 신도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일신교라고 하면 저 중동에서 발상한 기독교, 지금은 예수교와 천주교로 크게 나누어졌죠. 그 기독교, 이슬람교, 마호메트교 또는 회교라고도 함, 그리고 유대교를 일신교라고 해요. 일신교,
하나님이 있어서 유일신이 있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거기서는 이것을 믿어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가끔 스님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어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외부에 저 하늘 천당 어디에 유일신 일체를 만든 창조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운명까지도 미리 점지해 놓은 그런 하나님 창조주는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현지사에서 강력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산 5,000m, 8,000m 부근 동굴에서 100년, 500년, 1000년을 살면서 수행하고 있는 초인들, 그 초인들 중에는 기독교계도 있고 힌두교계도 있고 밀교 쪽도 있고 이슬람 쪽도 있어요. 그런 수행자들이 공통되게 말한 것 그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이다. 그거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거라. 기독교 성경이 잘못 쓰여졌다. 그거라. AD 1세기, 2세기 어간에 그러니까 서기 100년 안팎 그때 이 성경이 대단히 왜곡되었답니다. 대단히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만물을 창조했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무에서 창조했습니다. 유에서 창조한 것도 아니에요. 유에서 창조하는 거예요. 그건 브라만교 힌두교가 맞는 거예요. 유에서 창조하는 것이지 무에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불합리한 말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엿새 만에 이 천체를 허공, 이 허공은 무변 허공입니다. 이 허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넓고 넓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지구 같은 천체에 수가 한이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항아사, 인도 항아강변의 모래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한 많은 별들, 그 별 하나하나가 이 지구만한 것도 있고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죠. 그 많은 천체를 하루 만에 말로 있어라. 해서 있었다 생겼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초인들은 분명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일신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상이다. 그거라. 인간이 만든 진짜 우상이다. 그거요.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거요. 다만 우리의 마음속 내면의 자아 천자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에 깃들어 있는 본성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와 같이요. 불성을 말하는 거다. 그거라. 그래서 불성을 찾는 것이 이제 견성이에요. 견성이라고 하는 거요. 우주의 대원리, 궁극적 실제를 찾는 것 보는 것. 그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견성이라고도 하고 공체험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본성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면 하나님적인 지혜와 능력이 생긴다. 그거요. 이것이 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초인들이 예수를 만난 장면이 나와요. 예수가 현신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저기 어디엔가 전지전능한 인격적인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건 우상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리고 우리 광명만덕 태사부님께서 불과를 증하고 얼마 안 가서 예수를 불러 만난 이야기가 있어요. 광명만덕,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있다고 했나?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예수,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어.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하죠.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자아, 그러니까 나의 본성 그리고 우주 만물의 본성입니다. 힌두교에서는 그 나의 본성과 우주 만물의 본성을 하나로 봅니다. 모든 종교에서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현지사에서는 엄밀히 보면 아니다. 라고 말하죠. 일단 그건 놔두기로 합니다. 그 본성을 깨쳐서 그 본성이 지니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개발해서 내 것으로 할 경우는 그게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는 대성자다. 그거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 저 어디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인격적인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달린 그런 어떤 분이 태초부터 어디에 계셔서 태초가 아니라 무시 전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했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인간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없느니라. 그것은 우상이느니라. 그건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 경기에 가면 우주 대원리의 궁극적 실제, 인간 본성 등 못 볼 것이 없거든요. 부처님께서 예수를 부르면 공손이 옵니다. 예수급이 부처님에 비하면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쏘아서 대화시킨다든지 오라고 하면 공손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는 대단히 얌전하고 보살행을 잘한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한을 저쪽 하늘 왕으로 있어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파헤쳤습니다.
하나님이 조물주가 만물을 창조했다. 이건 아주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대의 사람의 지혜가 몽매하고 저기 하늘의 별이 맥반석만하다고 생각했을 때 2000년 전 그 원시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윤회를 벗어난 성자는 불교에서 밖에 나올 수 없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니다. 기독교의 그 교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은 말을 하고 싶지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쨌든 맞서라고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기도 어렵습니다. 욕기하늘 6하늘 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어떻게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요. 욕계육하늘 위에 성중하늘 3개가 있습니다. 아라하나늘은 성중이라늘의 정상인데 어떻게 인간이 아라한이 되겠느냐 그거요. 다만 불교에서는 될 수 있습니다. 팔정도로 해서 큰 스승 밑에서 팔정도 수행을 하면서 철저한 계획을 지키고 그리고 더욱 깊은 선정을 보다 더 깊은 8단계의 선정을 거쳐 들어가면 아라한인데 될 수 있어요. 오직 불교에서 밖에 아라한이 나오지 않습니다. 윤회를 벗어난 성자는 불교에서 밖에 나올 수 없어요. 정토보살은 부처님의 가피로 된다. 그 다음 보살은 부처님 회상을 만나야 보살이 탄생돼요. 스님이 종종 이 말씀을 할 거예요. 붓다 회상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보살이 될 수 없어요. 보살은 타력으로 가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피로 가는 것이지 인간 능력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정토에 태어나려면 앙생하려면 여기 세상과 정토 세상의 조건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정토 세계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종자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아기보살이라고 해요. 내 고마가 있어야 돼요. 그걸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건 기막힌 겁니다. 이 고마를 만드는 것은 부처님밖에 못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자력으로 자기를 만듭니까? 그것은 예수 상제급의 성자라 해도 아기보살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어요. 다음, 그 공부를 하게 되면 마장이 들어옵니다. 천마라든지 용신이라든지 사바세계는 그 마장이 얽히고 설켜서 거미줄같이 쳐져 있어요. 이걸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절대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 마장을 이길 수 없어요. 한 번 마장에서 뺐다. 마장이 들어왔다. 마장에 걸려서 천마용신이 나를 점령해버렸다.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떼어주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평생 정말 인생 실패인 거예요. 그것들의 본속이 되어버려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큰 스승 밑에서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살을 목표로 한다면 부처님 회상에서 해야 되고 부처님을 부르는 연불로 되는 것이지 절대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라한이 보살된다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라는 거예요. 그 보살은 불태전입니다. 우리 회상을 대신해서 나가지 않는 한 그 보살은 불태전이에요. 여러분, 보살 되신 분들 꼭 유념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보살이 된 영광은 정말 하늘만큼 강만큼 큰 겁니다. 보살은 그 배 하나 나오는 거예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저 정토 극락세계에서 영원히 불태전이에요. 이제 붓다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은 극락이어요.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털끝만한 고통도 없어요. 하늘만 가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극락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래요. 영원히 극락을 수용하고 사는 것이 정토의 보살들이에요. 우리 현지사는 정토까지 인도를 해요. 여러분이 정토보살까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권합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따라오면 됩니다. 저 외도들, 일신교라든지 여타 세계적인 종교 수장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영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그 복이 닿으면 다시 떨어져요. 이걸 아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사람들의 법위는 아라한을 넘어서 보살 정도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정법 아라한도 아니고 정법 보살이 아니기 때문에 사막도에 떨어지러 육도인회 한 업이 소멸되지 않았고 정토 아기보살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하늘 왕으로 영원히 있을 수 없어요. 다시 떨어져요. 복진 타락해요. 이거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법을 만나야 되고 부처님, 회상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귀한 사람 몸 받아서 이제 정법을 만났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을 해도 이 현지사 법문을 이해 못해줘요. 아예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은 오타각세입니다. 말세인 거예요. 사마외도가 득세하는 세상이에요. 사마외도가 득세하기 때문에 정법의 법설은 자기들하고 너무 다르니까 믿지를 않아요. 안 믿어줘요. 오히려 우리 보고 사마외도라고 해요. 그러니 뭐 참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양심이 있고 객관해서 그 종교 그 철학이 옳은지 바른지 그른지의 여부를 알 수 있어요. 법문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도 저쪽에 광적으로 되어서 귀가 콱 막혀버린 사람을 빼놓고는 들으면 알아요. 이렇게 이 세상 법문만이 아니고 우리 현지사 법문은 다음 생이 잘 살 수 있는 그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잘 살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음을 역설하는 곳이 현지사입니다. 중음세계 명부. 우리 중생은 몸으로 뜻으로 업을 지어서 그 지음과 업에 따라서 담세상 윤회 안녀석 갈래의 세계를 드나듭니다. 업이 지중한 일부 중생은 죽어서 윤회에도 들지 못하는 곧 명부에도 들지 못해 중음세계 애고원으로 있으면서 외롭고 춥고 배고픈 고통 속에 삽니다. 이들 중음기를 정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그럴 때까지는 그 중음세계에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귀신들이 있어요. 그 중음세계가 있어요. 그것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모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모르고 불교에서도 그걸 잘 몰라요. 우리 현지사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진실이어요. 자, 배고프고 추운 것이 얼마나 불쌍한지 압니까? 그렇게 살아요. 100년, 1000년, 만년도 그렇게 삽니다. 귀신이 되면 그렇습니다. 거기서 명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은 업을 죄를 혹은 선행을 심판받아서 몸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음세계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과거 생에 지은 지중한 죄업이 있으면 중음세계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무서운 병, 사고 당해서 죽은 사람 등은 중음계에 떨어져요. 슬픈 일입니다. 그 중음세계가 있습니다. 다음, 죽어 곧바로 명부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서 50%, 60%는 명부에 가는데 거기서 49일 동안 심판받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사람, 짐승으로 갈 사람, 아기계로 갈 사람, 다시 사람 몸 받아올 사람, 하늘로 갈 사람 등이 다 정해져요. 결정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윤회를 벗어나기란 어렵다. 부처님을 믿고 참여하고 발언하고 경전 읽고 영불하라. 중생이 윤회를 벗어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배다경전 인두교 경전에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어려운 수행을 해야 되느냐? 뭐 백만생이다. 뭐 작두의 칼날을 타고 걸어가는 격이다. 여러 가지 비유를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 교단을 만난 여러분들은 중음세계도 뛰어넘고 또 윤회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부처님을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계시는 부처님을 믿어야 돼요. 부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시키는 공부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경전을 많이 읽도록 지도합니다. 대승경전을 많이 읽도록 해요. 경전이 소중한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담은 그 경전을 읽으면 공덕이 수승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울하는 저절 선불교에서는 경전을 아주 소홀히 해요. 하다못해 무시까지 해버려요. 경전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경전 읽고 영불해야 돼요. 그걸 각각 신점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전을 소중히 하고 있는 곳이 현지사입니다. 경전 읽고 영불하고 그런데 반드시 참여하고 발언해야 됩니다. 반드시 자기가 지은 죄업을 참여해야 돼요. 자기가 현재 못 살고 병이 오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남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은 과거생에 지은 업이 지중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서 과거생에도 그렇고 금생에 와서도 그렇고 나는 업을 참 많이 지은 사람이다. 악행, 죄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참여할 줄 알아야 돼.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참여하고 발언해야 돼요. 부처님께 발언해야 돼요. 발언, 부처님, 이 어리석은 생각하는 생을 살아오면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자비하신 부처님, 저는 오늘부터 부처님 제자가 되고자 하나이다. 현지사 신도가 되겠습니다. 업장을 좀 씻어 주옵소서. 염치도 없지만 저가 무슨 공덕도 지은 것 없지만 경전 읽고 영불한 이 공덕 참작하셔서 업장 좀 씻어 주옵소서. 이렇게 발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을 뛰어넘어 성중하늘에 가서 나고 싶습니다. 한다든지 또 더 욕심을 냅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은 욕심을 낼 수가 있어요. 그 욕심은 욕심이 아니어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아랑과를 얻을 수 있도록 부처님 밀어주세요. 이끌어주세요. 부처님. 부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런 각오로, 그런 마음 자세로 현지사가 부탁여 다님을 합니다.
현지사 스님 말씀이라면 현지사를 위한다면 현지사 교단을 위해서 이 몸을 감히 내던질 수 있습니다. 하고 아라한과를 지어놓으면 윤회생사에서 벗어날 자격이 있네. 해서 아라한과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부처님은 보살을 내고 붓다를 내시거든요. 그러므로 아라한은 충분히 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고 발언하면서 대승경전인 금강경을 위시해서 지장보살 번원경 보현형원품 등 많지요. 그 경전을 많이 독송하십시오. 내가 지장보살 번원경을 백독하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경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업이 좀 많이 씻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 스님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스님 말씀만 담으십시오. 정말 사는 법문이니까요. 꼭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도 현지사에 꼭 오셔야 됩니다. 한 달에 2번 있는 법문, 그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깨달음 업장소멸 무량광에 대하여. 오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깨달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종교에서는 깨달음을 목표로 해서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주가 생각할 때 내가 이 하늘에 내 제자들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반드시 진짜 공부를 시켜야 되겠는데 진짜 공부는 본성을 만나는 공부, 우주 본성 본체를 깨치는 공부,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동시에 착한 일을 하도록 해야 여기에 오는데 라고 해서 내놓은 것이 그 공부법입니다. 모든 종교에 공부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훑어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생각이어요. 자,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깨달음을 소중하게 여기죠. 깨달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진짜 깨달음을 해야 하는 것이지 외도의 깨달음으로는 절대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외도의 깨달음으로는 업장이 소멸되지 않거든요. 다급생으로 지어 내려와서 자기가 지은 태산만한 업장, 화엄경을 보면 자기가 무식업 이래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지은 업제업을 만약 그 업제업이라는 것이 모양이 있는 것이라면 전부 변화공이라고 하는 그릇에도 다 담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지은 업이 그래요. 그 업을 소멸해야 돼요. 씻고 소멸해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윤회를 벗어나고 정토에 나려면 업을 씻어버려야 돼요. 하늘만 가려고 해도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질 업이 없어야 돼요. 그 업을 닫고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늘 왕 갖고는 안 됩니다. 오직 무량광으로 이루어진 불신이 있는 부처님만이 할 수 있어요. 그 무량광은 불가사의하거든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무량광이 얼마나 불가사의하느냐. 지금까지 몰랐습니다. 어떤 불교학자도 이 무량광이라는 것을 몰라요. 화엄경에 무량광의 색깔이 나오지요. 부처님 빛이 나오는데 간과하고 있죠. 생각지도 않아요. 보통 자성광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자성광하고도 1100억 만리, 저기 정토보살의 빛인 점화 황금색하고도 천만리가 다릅니다. 그건 우리 현대물리학을 하신 법장교수의 말이 맞아요. 이 우주를 하나의 입자로 압축, 수축했을 때나 얻을 수 있는 빛이다 그거라. 그 밝기 강도요. 부처님께서는 그 무량광으로 못할 일이 없어요. 그 무량광은 색깔이 7색깔도 아니에요. 무지개 색깔이 7색깔이죠. 이건 수백 가지도 넘고 1000가지억 가지 색깔도 넘는다고요. 그래서 경전 법화경이나 화엄경에서는 수많은 아유타 색깔 광명 등으로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정말 불가사의하다고요. 그런데 그나마 빛의 줄기가 용도가 있어요. 기막히다고요. 모든 것을 내려놔라.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죠. 인류들의 심성이 고약해요. 마음씨가 아주 고약합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온갖 욕심에 물들어서 사람의 마음이 흙탕물이 아니라 잡탕물이 되어버렸거든요.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놔라. 방화해라. 도방화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공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깨달음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지금 이야기하다가 본론에서 자꾸 멀어져 가니까 다시 본론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깨달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깨달음. 그런데 정법의 깨달음과 외도의 깨달음은 다릅니다. 설사 본성을 모아서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우주 대원리를 보고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현지사에서는 깨달음 아라한 보살불 이렇게 위계를 정해준 것이죠. 이건 맞는 거예요. 자, 깨달음으로 해서 곧 해탈할 수 있느냐?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다. 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왜냐?
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도록 업이 정화되어야 되고 씻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옥갈 업이 있고 축생갈 업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윤회를 벗어납니까? 하늘 갑니까? 안 되거든요. 이 업이 문제입니다. 업장이 씻어져야 돼요. 그러나 팔정도에 의해서 공부하게 되면 철저한 정견을 바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견, 사성제라고 하는 성스러운 진리, 이 사성제를 통찰하는 그런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철저하게 계율을 지키고 또 선정에 들어가는 공부를 하고 그러면 얼마만큼 지혜를 얻고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더 깊은 선정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어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초기 불교를 보면 8단계, 9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지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외도 공부로는 어렵습니다. 외도 공부에 대하여 선불교를 중심으로 외도 공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도 공부도 금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이 좋은데 산의 동굴을 공부처로 삼는다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예비수행을 하고 충분히 좀 금욕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 없이 하게 되면 미칠 수 있으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천마 용신이 들어와서 미칠 수가 있어요. 앞뒤를 만나면 미치거든요.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스승 없이 그냥 가서 하면 거의 안 됩니다. 거의 미치지 않으면 완전히 외마의 섭에서 돌아온다고요. 그렇게 되면 아주 불쌍한 일입니다. 그 여러 종교에서 수행을 해서 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생에 선근공덕이 있어야 됩니다. 선근공덕이 있어야 되고 그 하늘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어쨌든 다르게 깨달은 사람이 나왔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명이 하나가 된다고 해요. 그렇게 깨닫는다는 것도 100만 명이 하나가 돼. 그렇게 깨달았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율을 지켜야 됩니다. 철저하게 계율을 지켜야 되고 선정에 들어가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선정의 힘으로 윤회를 벗어나고 선정의 힘으로 지옥악이 축생에 떨어진 업을 스스로 씻는 거예요. 그러나 정토에는 도저히 갈 수 없어요. 정토 보살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극락세계에 가려면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부처님을 만나서 영체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곳에 적응할 고마보살을 만들어야 되고 여자는 변여성남 해야 되고 남자 만들어야 되고 그 무서운 천마를 비롯하여 회도마들을 피해가려면 자력으로 피해갈 수 없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해서 그냥 공부할 것도 없이 경전 읽고 연불하고 그리고 선근공덕 쌓고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철기둥되면 할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갖다 놓고 작업을 해버리니까요. 여기는 오직 자력을 기반으로 한 타력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온갖 것에 물들어 있고 때가 끼어 있거든요. 이걸 소재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부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외도에서는 설사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아주 주의할 것이 있어요. 외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계적인 종교의 입문에서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예수나 마호메트나 상제와 같이 깨달았다고 하면 그분들은 깨달아서 공부를 무척 많이 한 거예요. 정말 여러 생착한 일을 했어요. 전번에도 말했죠. 10,000가지 선행을 하면 그 선행의 힘으로 상제가 된다고 했죠. 도교 경전에 있습니다. 상제라고 하면 하늘 신의 왕이어요. 과연 신의 왕이어요.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 살도음망주 중 하나만 악행해도 지금까지 쌓아놓은 탑이 무너져버린다고 해요. 쌓아놓은 그 공덕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무너져버린 것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10,000번이나 착한 일을 한 사이에 나쁜 일 하나만 해도 안 돼.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깨달음, 이것도 어려운 일이다. 이거 어려운 일인데 깨달았으면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절대로 나쁜 짓 하면 안 돼. 유부녀와 간음한다든지 등등. 음계가 아주 무서워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것은 대망어계입니다. 망어죄, 정법을 훼손하는 대망어죄. 이거 짓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지으면 외도이고 정법이고 간의 극무관 지옥입니다. 수행인들이 그 죄를 지으면 극무관 지옥에 가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깨달았다면 반드시 도타행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령 저 산속의 동굴에 들어가 수행하면서 내 몸에 대한 애착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몸에 대한 애착을 생각하지 않고 이 착을 떼기 위해서, 모든 착을 떼기 위해서, 욕심을 떼기 위해서 집에서가 아니고 귀신이 드글드글한 스산한 곳에 가서 공부할 줄도 알아야 되고, 독사라든지 호랑이, 늑대 등 맹수가 들끓는 저 정글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도타행을 해야 돼.
도타행을 하면서 선정에 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했지요. 계침 깨달음만으로는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왜냐? 업장 때문이다. 탐진치에 뿌리를 뽑아야 되는 그 부분. 또 외마에 섭해 있어요. 원결이라든지 이걸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 가지고는 절대 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참선해 가지고는 해탈할 수 없다는 말이어요. 깨달았으면 반드시 도타행으로 나와서 쥐짓지 말고 선정에 드는 공부를 해라. 그래가지고 온갖 욕심, 집착에서 떨어져 버려야 된다. 모든 집착이 뚝 떨어져 버려야 된다. 이 몸에 대한 집착도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공포의 경계를 만나도 문제가 아니고 욕심이라든지 성내는 경계를 만나도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거기가 아라한인 거예요. 이렇게 아라한 데는 공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아래하늘 가기도 어려운데 저기 성중하늘도 자세히 보면 27품이에요. 이 하늘 욕기 하늘은 54품이고요. 거기를 어떻게 뛰어넘어갑니까?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견성했다고 해서 자기가 그저 다 되냐? 또 황당하게 부처가 다 되냐? 함부로 대망원을 내뱉어요. 참자. 우주건성 궁극의 실체를 깨쳐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신령스러운 빛뿐이에요. 거기가 구경으로 보아요.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 지옥 극락 실제로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술 먹고 고기 먹고 몰래 여자를 보고 하면 그건 영원히 극무간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법문. 우리는 가끔 세상을 살면서 봅니다. 인간 망나니를 보지요. 사람도 죽이고 도둑질 사기 공갈모 다반사고 뭐 여자는 말할 수 없고 입만 열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이런 하나도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중생들에게 유익한 점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걸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거예요. 망나니가 되면 안 돼요. 망나니, 그런 사람하고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조그만큼도 인연을 맺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불쌍해요. 영원히 극무간 지옥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윤리도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최소한의 윤리도덕을 지키는 존중하는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소중한 건 사실이에요. 가정의 평화가 대단히 소중해요. 남편에게 잘해줘야 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잘해줘야 돼요. 서로 위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마누라라고 해서 남편이라고 해서 함부로 그냥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을 아주 그냥 형편없이 구겨버리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깨어지죠.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가 깨어집니다.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그 가정은 파산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부들은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남편이다 하면 남편 아닌 아버지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남편 아닌 아버지 할 일, 외도를 하면 됩니까? 다른 여자를 보면 됩니까? 여자가 부인이 다른 남자를 보면 됩니까? 그건 절대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한 일을 하나 둘씩 꼭 해나가는 그런 미덕과 좋은 습관을 길들여야 됩니다. 진리와의 합일은 붓다의 경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했지요. 깨달음도 두 가지가 있다고. 외도 다른 여타 종교의 깨달음, 그리고 불교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음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강약 심천, 무엇을 깨달아?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본성, 궁극적 실제, 자존자, 이 세상의 이치, 이것을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인데, 그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말하죠. 마음을 깨쳐서 버림을 해가지고 마음과 개합한다. 라고 하는데 개합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과 저 우주를 낸, 현상계를 낸 본체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 개합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합일이라는 말도 쓰던데 합일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깨달음으로서 아라한으로서 보살과 이루었다고 해서 절대로 우주 본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어려워요. 그건 붓다의 경계에서 되는 거예요. 무량광을 얻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면 우주 본체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붓다의 메시지가 널리 포교되어야 합니다. 나는 젊어서 히말라야나, 티베트 달라이 라마를 찾아가서 공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태사부님을 만났죠. 이젠 거기서 달라이 라마 쪽 우리 교단으로 와야 됩니다.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21세기 붓다의 메시지가 널리 포교되어야 돼요. 유사 이래로 이런 법문책은 없습니다. 미륵보살님께서 사바세계 인신 받아오신다. 앞으로 몇백 년 후에 미륵보살이 사람 몸 받아서 오십니다. 미륵보살님께서 오시는데 그분이 공부를 많이 하실 거예요.
모든 종교의 교리 철학을 다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보실 거예요.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시면서 오실 거예요. 부처님을 이야기하고 보살 정토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뿐이에요. 그래서 현지사로 출가할 것이고 또 다시 불관을 이루실 겁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 대단히 총명할 것이고 육신은 흠결 없고 육근은 하자 없이 범상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건강하실 거고 뼈는 아주 튼튼하고 강골이실 거고 지혜로우실 겁니다. 업이 없으니까요. 그 말씀을 해드립니다. 붓다 회상의 신도가 되라. 우리 부처님 교단 신도가 된 것을 참 다행이라고 또 다시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입장에서 사실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 것이어요. 깨달음을 이렇게 말한 데는 없습니다. 깨달음을 이렇게 해부해서 말하는 곳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수준 높은 법문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 멍하니 판단도 못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잖아요. 고생하지 않고 살고 싶죠. 병도 안 걸리고 싶고 하는 일이 뜻대로 다 되면 좋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도? 예. 그런데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어떻게 되지요? 중흥계에 떨어져 귀신으로 돌아다니면 어떤지 압니까? 춥고 배고픕니다. 하루가 아니어요. 또 그 무서운 지옥에서 나오면 아기세계도 있어요. 나와서 아기세계도 가는데 거기는 정말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예요. 또 축생을 봐요. 여러분 짐승 되고 싶습니까? 짐승이 어떻게 사는지 봐봐요. 짐승 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런 방식대로 살면 앞으로 가요. 이대로 살면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영산불교 현지사를 만나야 됩니다. 붓다 회상을 만나야 돼요. 현지사는 효를 중시. 그리고 여기 현지사에서는 유교 이상으로 부모에게 효할 것을 권합니다. 종교 중에서도 유교 성리학도 마찬가지이죠. 효를 주장합니다. 우리 현지사는 더 철저하게 효를 주장합니다. 육신의 효가 아니라 육신의 주인공 진짜 나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까지 우리는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곧 지옥 아기 축생중흥 세계에 있는 부모 조상을 하늘까지 올려준단 말이에요.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토보살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큰 의무입니다. 그리고 인과법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부모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면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토에 갈 수 있어요. 나 혼자만 정토에 못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드립니다. 해탈의 길과 생사관에 대하여. 오늘 처음 오신 분 자꾸 여러 번 불러서 좀 미안합니다. 집에 가셔서 스님 말씀을 한번 메모도 해보십시오.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참말일까? 한번 이성에 비춰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교육 받았지 않습니까? 교육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지성인들이어요. 2000년 전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현지사 말이 맞을 것 같다. 많은 의심을 하고 살았는데요. 여기 현지사가 그 의심이 풀릴 것이네. 여기에 다니면 뭐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의심이 풀려나갈 수 있는, 풀릴 수 있는 그런 법문, 그런 교단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다음 생도 잘 살아야 돼. 남은 생도 잘 살아야 되고 다음 생도 잘 살아야 돼요. 윤회생 사고, 그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태어나면 병들고 늙어야 돼. 그러니까 아예 생사를 초월해버려야 돼. 떠나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니까요. 그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처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현지사에서는 그 해탈이도 자세하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아라한이라고 한다. 더 공부하면 무르대하라 한다. 더 공부하면 보살이 된다. 보살도 극락세계도 종래에는 9품으로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27품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기를 다 거쳐서 공부도 잘하고 좋은 일하고 하면 약사정토에 간다. 거기도 27품이다. 거기에서 또 올라가면 붓다다. 부처님의 세계다. 불과 이름 분들의 세계다. 지옥도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84,000 지옥이 있다. 그것도 형벌의 차이로 봐서 5등분을 한다. 대기지옥, 하지옥, 중지옥, 군간지옥, 국무간지옥으로 나눈다. 이렇게 정말로 완벽한 생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은 현지사뿐인 거예요. 1시간이 넘어서 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거듭 여러분에게 권하고 말씀드립니다. 현지사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영산불교를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거든 영산불교 현지사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십시오. 신도, 네. 연불 중에서도 우리 석가모니부를 염하는 것이 큰 공덕이 있습니다. 법화경을 보면 엄청난 공덕이 있습니다.
대단한 공덕이 있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항상 염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금강경 독송하고 참여하고 발언하고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신도분들을 따라서 부처님 공부만 많이 하지 말고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 공부도 있습니다. 또 병으로 고생하시는 그런 식구가 있거든 약사부처님 공부도 있고요. 또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불공이라든지 등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고맙습니다. 꼭 나와주세요. 우리 제주도 신도분들 고맙습니다. 박수. 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지하본상 보건실상 석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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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천하무여불 지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가진경 일체무여불자 고아일신기